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고백해요. 아멘. 좋으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고백해요.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의 날에 최선을 다해 아버지께 집중하여 예배자로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주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임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제52번 시편 119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깊이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고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고백의 기도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돕는 은혜를 내려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돕는 종을 내리워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돕는 종을 내리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돈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존재가 단순히 죽어 흙에 묻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귀한 존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임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오직 유일한 고백 선언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됐습니다.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 변치 아니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46장 오늘도 찬양 올려드리지요.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술눈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앞서가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성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앞서가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내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앞서가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네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요. 시편 73편입니다 25절로 28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5절 우리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네 번째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모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성소에 들어가 주께 무릎 꿇어 간구하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만 집중 사모하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네 번까지 말씀을 나눈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하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사모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 사모한다는 것, 우리가 앙모한다는 것, 우리가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 집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성도에게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우리가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아도, 오늘 목회자의 삶을 살펴보아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집중을 흐트려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참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하나님께 집중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왜 그토록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까? 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73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아기는 저렇게 잘 되어가고 아기는 저런 죽음까지도 저렇게 행복하고 평안하는데 왜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토록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 앞에 아마 이 시인도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적어도 이런 물음을 한 번 정도는 던져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집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흐트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정말 산란해진 자신의 모습을, 쪼개져 버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그 은혜를 입고 그는 담대히 나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모습처럼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쪼개졌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내가 바라볼 분이심을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에 자꾸만 능력을 행하는 어떤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 자체에 주목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열성을 내는 오늘날 봉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더더욱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이 직무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집중의 마음이 여러분 일평생 변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이토록 방해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방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방해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성장해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막아버림으로 결국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만드냐면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저수지에 물이 마르듯이 바다 드러나는 영적인 침체로 우리를 만들어서 고사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방해의 요소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성경 한 장에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요 말씀에서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4장에 있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문제를 오늘 지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4장을 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여러분 펴보시면, 자,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자,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7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들으라. 3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7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4장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감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요 내용을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여러분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8절 19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결국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가 오냐면 영적인 기근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혼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는 게 뭐냐라고 설명한 구절을 보면 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성도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말하는 가시와 여기 본문에 말하는 가시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가시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뭔 걸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드려봤더니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뭐가 그들을 주목하게 만드느냐? 도대체 뭐를 집중하게 만드느냐? 바로 이런 세상의 염려거리들, 그리고 물질의 유혹들, 재물의 유혹들, 탐심들, 이런 욕심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현장에 들어와서 그 가시가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소소한 것들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막는 여러 요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졸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위의 산만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여러분 정신없는 이런 산만한 모습들, 또 오늘날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막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청소년 집회를 여러분 이렇게 가보거나 그 현장에 있으면요, 어른들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런 집회를 가면 항상 집회 입구에 여러분 휴대폰을 표시를 해놓은 것을 딱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참 말씀 참 안 듣습니다. 아니 은혜 받으러 왔으면 좀 꺼놓든지 좀 무음으로 해놓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그런 집회 자리에 가면 여기저기에서 세상에 음악이라도 좀 찬송가를 집어넣든지 무슨 유행가가 딱 나오는 거 보면, 그런데 그 유행가가 좀 구수한 것이 나오지 어른들. 근데 젊은이들은 이게 휴대폰 안에도 아주 정신없는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여기저기 울리면 그 음악 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좀 안 하고 싶어요. 예?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할 그런 우리 성도들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뒤에 아이들 다 게임하고 있습니다. 다 게임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 지금 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보면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하더만은 말씀 듣는 시간 딱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딱 주무시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딱 눈을 뜨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조심하면, 주의하면 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가시가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막아버릴 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있는데 다 거기에 집중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여러 가지 것들을 염려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있겠고, 세상의 염려거리도 있겠고, 때로는 여전히 성전에 와 있지만 돈의 욕심에 빠져서 돈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탐심에 빠져서 그런 가시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성소에 들어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여 용서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여러분 이것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주여 나는 죽습니다. 나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이 가시가 말씀을 막는 거야. 이 가시가 바로 이런 거야. 그러면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집중하게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시였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같은 마가복음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죠. 말씀을 막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7장의 말씀을 보면, 자 보셨죠? 여러분 7장의 말씀을 보면, 자 5절에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리고 9절도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전통입니다. 잘못된 유전입니다. 잘못된 관습입니다. 잘못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큰일 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가시가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몇십 년 동안 지켜온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버리는 잘못된 전통,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이런 죄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하는데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유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입장이 되어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야. 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는 거 아니겠어?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거역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불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줄고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습관처럼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입술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신들의 유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변화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 부정적이고 원망 섞인 모든 투덜거리는 모습들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쩔 거야? 내가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뭐를 바꿔? 그냥 내가 이대로 살다 가는 것이지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성경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행하였습니다. 일주일이면 2번씩 금식하고 뿌리채 뽑아서 11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하는 전통과 유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구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거역하구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교회의 오랫동안 관습들을 한 영혼의 그 소중함보다 더 귀한 것인가? 건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소중한 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면 나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한 생명의 귀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한 생명이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잘 세워가도록 그렇게 목양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옳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목사님,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요, 나 그렇게, 아니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를 배우셨습니까? 뭐를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자신들이 행했던 오랜 전통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종이 보니까 그것은 말씀에서 떠난 거였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 방해하는 이 요소가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기갈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지하수가 말라버리듯이, 저수지가 바짝 말라버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바짝 말라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은 참 성도에게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더더욱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소한 것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오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성도들 좀 시간을 내셔서 우리 밴드 유튜브에 잘 올라와 있습니다. 1, 2, 3, 4 한번 쭉 말씀을,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네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모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4장과 7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는 가시였고, 그리고 하나는 잘못된 유전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안전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경배는 한다라고 종교적인 의식은 꾸준히 갖추고 있는데 그 마음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 외식하는 자야 라고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지금의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그 성소에 들어가 믿음으로 선언하시면서 오늘 이 아삽의 시처럼 주님만이 오늘 내가 사모할 이십니다. 주님만이 오늘 내가 사모할 이십니다. 주님만이 오늘 나의 반석이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풍성한 생명으로 올해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주의 생명으로 넘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죠.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그 방에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진심으로 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을 만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모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한 주의 생명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은혜로 주신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경영, 하나님 모든 것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살려주시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낌없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거룩한 향유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저들의 헌신, 눈물, 기도,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섬김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옵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절기입니다. 3월 마지막까지 여러분 토요일까지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3월 마지막 주의 날 31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하는 우리 인생의 순례의 기름을 기억하시면서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잘 준비하는 여러분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저도 좀 감기를 걸려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감기 걸리신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만져주심으로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하고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뒤 여러분 옆으로 뒤로 우리 여러분 인사하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기억하시고요. 바라봄의 시간이라는 깊이 생각하기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꼭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1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만 집중하는 성도들, 주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주님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성령님의 임재 교통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라는 그날까지 우리 평생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